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우리 봉독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복되도다 하시니라. 복이 있나니, 이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지금 팔복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요한복음이 마지막 복이 있나니의 마지막입니다. 똑같은 구조거든요.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인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걸 요한복음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한번 또 같이 나눠봐야 되겠죠. 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고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얘기인가요? 영생이라는 얘기인가요? 단기간에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영생이 있는 거지요. 부활의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음이 끝낼 수 없는,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의 그 고난을, 모든 것을 이겨낸, 죽음에 쏘는 것을 다 이겨내신 주님의 그 모습이, 그리고 위대한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비교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도 이제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혹시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유발 하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못 들어보셨으면 간략하게 제가 얘기해도,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세계적으로 뜨는 역사학자입니다. 유발 하랄이 유대인인데요. 이 사피엔스라는 책과 호모데우스라는 책과 그 다음에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요 세 가지를 시리즈로 해가지고요 전집으로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하도 이 책들, 사피엔스 때문에 굉장히 뜬 학자거든요. 세계적인 이름을 내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창원에 오기 전입니다. 지금 남산교회 오기 전에 저 위쪽에 있을 때, 그래서 아들내미가 아빠 생일인데 뭘 선물해 줬으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서 그래, 그럼 이 점집을 좀 사주면 좋겠다. 한 5만 원 되는데요. 예, 이게 애한테는 좀 큰 돈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크게 한번 딱 내질렀죠. 그랬더니 회의 사준다고 그래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피엔스를 거의 읽어가는 중에 이제 우리 창원 남산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집을 다 읽을 목적이었는데 내려와서 읽어야지 그러고 내려왔는데 손을 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뚜껑 속에 넣어놓고요, 사피엔스만 거의 다 읽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예, 목회가 이렇게 행복해가지고 그런 책을 읽을 겨를이 없네요. 예, 너무 행복해서. 예, 행복해 보이죠? 예, 아멘. 좋습니다. 예, 이 믿음대로 같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 이 사피엔스를 거의 다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도 방대가, 내용이 방대해서요. 그래서 저도 이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하도 방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그 말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지금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큼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어떤 거냐면요, 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에다 그 얘기를 집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유발 하랄리의 그 의식 속에 인간은 언젠가는 과학과 의학의 도움으로 예수와 부처의 도움이 없이 영생할 날이 온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도움으로 인간은 반드시 언젠가 예수와 부처의 도움이 없이 영생할,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할 날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느낌이 듭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4월 8일 날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실렸는데요, 바브라함 연구소에서 연구한 그 내용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53세가 되는 여성의 피부를 23세로 회복시키는 것이 성공했다라고 논문에 실렸습니다. 자매님들 기쁨이 확 그냥 솟구쳐 올라오죠. 드디어 나도 회춘할 수 있구나. 이제 이게 조만간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부 조직만 떼어가지고 23세로 30년을 복귀시켜 놓은 거예요. 회춘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게 성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곧 인간에게 상용화될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기쁘지 않으신가요? 폐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냥 이 연구소에서 연구한 방식대로만 하면 이제 53세가 23세가 되는 겁니다. 이 바브람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고요. 그리고 그 바브람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올 1월에 탄생되어졌어요. 인간의 생명 수명을 복귀시키는, 생명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드림팀이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드림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22년 1월 19일 날 조성되어진 팀입니다. 저 팀입니다. 생명시계를 되돌리는 드림팀입니다. 위쪽에는요, 세계의 대단한 재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로라는 재벌들, 아마존의 창업자인 베이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재벌들이에요. 이 재벌들이 무엇을 꿈꾸고 있는 중이냐면요, 인간의 생명시계를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회춘시켜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처음에는 장수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영생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밑에는 누구냐면요, 세계적인 석학들을 다 모았습니다. 돈을 30억 불을 투자했거든요. 저 위에 있는 저 투자자들이요, 세계적인 재벌들이요, 30억 불이면요 3조 6천억입니다. 3조 6천억을요 지금 사람의 생명을 회춘시키고 복귀시키고 더 젊게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저 드림팀이 조성된 겁니다. 점점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팀 외에도 또 어떤 팀들이 있느냐면요, 인간의 수명을 일단 건강하게 젊게 170세까지 연장시키는 거, 그게 목표가 있는 팀이 있고요. 170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또 500세까지 건강하게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점점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은하철도 999에 나왔던 것처럼 영생할 수 있는 기계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인간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인간도 이렇게 무엇을 꿈꾸고 있는 중이냐면요, 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영생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부활 생명을 바라십니까? 입술에 침들 바르시고요. 부활 생명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 젊어지지도 않고요, 건강해지지도 않고요, 질병은 그대로 있고요, 이 상황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자, 저렇게 건강하게 젊음을 회복시켜서 살아가는 영생을 원하십니까? 부활 생명을 원하십니까? 아멘. 더 세졌습니다. 부활 생명이라고. 좀 있으면 저한테 치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부활 생명,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냐면요,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활 생명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 생명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생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영생과 젊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영생과, 비록 우리가 육신은 피폐해져 갈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무엇이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부활 생명이어야 한다.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영생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 아니라 부활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생명이다. 그것을 한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을에 홀로 된,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외아들이 다리를 접니다. 지체의 장애아인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이 어머니와 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측은하고 불쌍해서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를 수술해가지고 이 아이가 다리를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성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마을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듣고요, 감동을 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저 가족을 위해서, 저 모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구나. 감동을 받고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도 감사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고 정말 마음을 다 담아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요, 이 아이가 수술을 받고 이제 재활할 수 있도록, 이 어머니가 잘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잘 걷게 되고 뛰기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의사 선생님은 다른 도시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제 전근 가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식이 수십 년간 이제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어머니를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그래서 궁금하지요. 자신이 수술해 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이 어머니에게 그 아드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질문했더니 이 어머니가 머뭇머뭇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지금 복역 중에 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서 고쳐서 그렇게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게 만들었는데 살인자로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하고 있다니까 너무 놀랄 일이죠. 그러면서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 제가 우리 아들에게 걷는 법은 가르쳤는데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세상이 추구하는 영생이라는 것은요, 오래 사는 것일 뿐입니다. 정말 사람이 오래 사는 거예요.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단지 더 드림팀이 조성되어 온 건 뭐냐면요,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 드림팀에는요, 드림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놓을 테니 너희들은 우리에게 돈을 꼬박꼬박 갖다 바치면 된다. 투자한 것 그 이상의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것만 이뤄내면 된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입니다. 돈. 방향이 없습니다. 삶이 무슨 목적인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은 전혀 가르치지 않고 세상은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살게 해줄 테니까 그냥 끝까지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영생, 이 부활 생명, 어떤 생명일까요? 분명히 방향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살아가야 될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야기할 때요, 부활 생명인 영생을 이야기할 때요, 단순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냐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목표점을 정할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가슴에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표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삶의 표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표대가 세워질 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보이고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없는 인생은요, 어느 곳에서나 좌절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라는 목표점을 찾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방향을 찾지 못했고 목적지를 못 찾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방향이 없기 때문에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는 것이 무엇일까? 아는 것이 세상도 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미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낙원을 꿈꾸시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그 다음에 표범과 살찐 짐승이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아름다운 세상, 그 평화로운 세상, 전쟁이 없는 세상, 이렇게 하나 되는 그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여호와의 산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 찰 때 그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열려지므로 이렇게 평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안다는 것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도마의 이야기거든요. 도마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결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순간에 질책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속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일까? 이제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진정한 알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서요, 이제 요한복음이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내용이, 이 도마의 내용이 어디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결론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20장에서 결론이 납니다. 21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결론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전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간다는 거. 그래서 21장은 사명 감당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20장이 요한복음의 결론인데요, 그 결론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가 어디로 연결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바로 결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도마의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이 30절, 31절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나요? 어떤 단어? 안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 알미 곧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 즉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요, 알아야 믿을 수 있거든요. 알아야 믿고 믿어야 또 삶이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리고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만 요약해서 기록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도마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럼 너희는 누구일까요?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것이 AD 90년입니다. 90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D 90년경에 기록되어졌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AD 30년경입니다. 몇 년이 흘러갔냐면요, 60년의 세월이 흘러간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서 너희에게 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어떤 공동체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공동체일 것인가? 목격하지 못한 공동체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공동체, 이걸 던져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공동체는 누구인가? 이 너희는 누구인가? AD 90년 이후로 어느 누구든지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너희로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인가요? 보지 못했으나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인가요? 보지 못했으나 믿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60년 뒤부터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냐면요,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겠고, 믿지 못했으니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지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얘기합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뭐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냐면요, 껍질밖에 남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육신밖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체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냥 맛있는 거 찾아서 먹고요, 매일매일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나아가고요,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부활 생명이 없을 때 벌어진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너희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믿음이 있어야 무엇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진정으로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삶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부활 생명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믿느냐 믿음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전쟁을 언제부터 보여주고 있느냐, 이미 시작부터 1장부터 믿음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장, 3장, 4장 계속해서 그 믿음의 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서도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가지를 보기로 하죠. 표적을 보는데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보시면요,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들이 병들어서 겁한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숨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대화를 보시면서 어떤 의미를 느껴지시는지,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심정일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무정하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정말 기쁘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6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건 두 번째 기적의 표적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첫 번째 기적이었죠. 이건 두 번째로 일으키는 사건인데요. 근데 병들었더니 어느 정도로 병들었는가?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겁니다. 내 아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에게 다 의지해봤고 수많은 방법들을 다 동원해봤는데 결국 도움이 없고 이제 죽는 것밖에 기다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온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자,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두고 있는 죽어가는 자식 때문에 간청하고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이란 얘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할 인생들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너희는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 사람이 간청하러 왔거든요. 한 사람이 내 자식 살려달라고 간청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냐면요, 도마의 이야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결론까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이 내용을 하고 계시는 중인가? 바로 왕의 신하의 이 내용을 가지고 왕의 신하만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게 지금 대화가 연결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끊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화가 딴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딴소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삶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어찌하든지 회복시켜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생명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지금 표적과 기사의 주인이신 내가 여기 있는데,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이 아이가 죽는 것, 그것이 끝장인 줄 알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이렇게 애걸복걸하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신 겁니다. 뭐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나를 믿기만 하면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제쳐두고 이 육신의 생명이 살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는요 통분히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하시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살아나야 믿겠다라고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면 믿겠다라고,
내 삶을 뒤바꿔주면 믿겠다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영생의 길이 이미 우리 손에 쥐어져 있고 세상의 그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것을 이겨나가며 이 부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 주어져 있는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린 지금 이 순간에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아우성을 쳐대며 죽음을 끝장내지 못하고 그 죽음에 끊임없이 두려움에 공포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살려주지 않으면 너무도 서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요,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나이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떤 생명으로 죽어가든지 상관이 없이 그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며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그 부활 생명의 위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것을 믿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새기며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새겨야 할 겁니다.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든지 말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기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미 살아서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의 입장에서 행복했을까요? 천국에 갔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꿈꾸는 천국에 간 거예요. 그렇게도 오매불망 그렇게 그리워하며 하나님 나라 그렇게 꿈꾸며 그 천국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도달해서 주님,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라고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에 현혹되어져서 거기에서 살려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려가야 되겠다. 너 내려가야 되겠다. 4일밖에 안 됐는데 너 내려가야 되겠다. 왜 내려가야 돼? 밑에서 아주 죽을 둥 살 둥 전부 다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하고 난리가 났다. 네가 안 내려가면 여러 작게 생겼다. 그러니 네가 내려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내려가시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 그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하지만 너희에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라. 내가 주님과 지금 당장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명이 끝났으면요 이미 데려가셨을 겁니다. 소명이 있고 내가 누군가의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두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 부활 생명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 나가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꿈을 꿨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우리 남산교회가 그와 같은 꿈을 꾸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면요, 이 세상이 어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역경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나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미 천국을 맛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설사 지금 이 순간에 죽을지라도 더 놀라운 영광이 눈앞에 펼쳐질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막아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너의 피부 조직을 30대로 20대로 바꿔줄 테니까 나만 믿고 돈만 가져와라, 거기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강건해지고 있는데 무슨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부럽겠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무슨 세상이 부러울 수 있겠습니까? 역경이 오고 환란이 와도 능히 이겨내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 삶을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에 의해서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부활의 주님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요, 이런 삶을 7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살아갔던 그 삶의 정황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이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죠. 서머나 교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니라. 부활의 주라, 생명의 주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주라, 영생의 주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서머나 교회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 한 가지가 있으면 이런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 고난과 근심, 유혹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지라도 바로 부활하신 주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불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 계신 곳이라면요, 지옥이라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옥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옥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이라면요, 제 모든 것 내어놓고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모든 재산이요, 제 모든 건강이요, 제 모든 인생이요, 제 모든 것 다 내놓고 오직 주님께 올인하기로 이미 마음먹었고요, 그 올인한 것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저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 자신에게 지금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제가 지금 저 자신에게 제 영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성령의 역사로 부활의 주님을 보라라고 우리의 영에게 내 호나 내 영아 제발 주의 부활하심을 믿으라, 그 주의 부활하심을 보라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어떤 여건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 시작 부분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라, 부활의 주라는 걸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9절, 이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단이 끊임없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를지라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까부르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부활의 주가 역사하시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 우리 박홍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했죠. 뭐라고 얘기했죠? 고난과 가난, 이거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고난과 가난, 환난이 고난이고요, 궁핍이 가난입니다. 이 궁핍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냐면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환난을 겪고 살다 보니까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가장 부요하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부활의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생명의 주라는 것, 영생의 주라는 것을 네가 믿고 있으니 아무것도 네가 가진 것이 없으나 세상 사람들은 너를 가난하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 너는 가장 부유한 자라. 가장 부유한 자라.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는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헐벗고 굶주린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내 눈을 떠서 너의 헐벗은 것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저쪽으로 멀리 쫓아내버리고 세상 것 가지고 나는 부유하다, 부자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 그런 교회하고는 다른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바로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유함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는 굶어 죽을지언정 이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 순간에요, 우리는 영생의 길 속에서 이미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 것에서 한번 훅 불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한번 이 부활주일에 분명히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부활의 주를 보고 살아가는가, 반드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도 가지고 있고 주님도 믿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오직 부활의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요, 10절도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절대로 굽히지 말라. 절대로 무너지지 말라. 생명의 관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목숨줄이 끊어질지라도, 아까 왕의 신하의 아들 그 어린 나이에 목숨줄이 끊어질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이 든든하게 서 있다면 어떤 나이든지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영생의 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린 삶이 달라질 것이고, 이런 역경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향하여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따라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러할 때 천국은 높여질 것이고요, 천국은 넓혀질 것이고요, 이 세상에 아름답게 주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부활의 주님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부활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연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부활의 주님만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만 보이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아버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미력합니다.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것에 연연할 때가 참으로 많고 세상 것을 거머쥐고 이것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내 생명을 보장해주고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자꾸만 세상 것에 연연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능히 이기며 나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이 육신의 필요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 입술에서 부활하신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니 영생의 길을 가지시니 오직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오직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의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계시면 이 모든 것 다 이루어지오니 우리 안에 부활 생명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영생의 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한번 주님께 뜨겁게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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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에도 우리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까지 부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어떤 여건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의 주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